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현대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해 지금은 사람들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만 믿기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도 믿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꾸며낸 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 글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반박을 통해 우리는 재림을 더욱 확고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의 현재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12절에서 앞서 말한 진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바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일깨워서 신앙생활에 분발하게 만들려는 것임을 밝힙니다. 15절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그들이 이런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좋아합니다. 뭔가 성경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간도 성경에 적혀 있다고 주장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깁니다. 심지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자기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롭고 비밀스러운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뻔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자신들을 자극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영적인 해석으로 풀어서 말합니다. 그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른 사물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앞뒤 문맥 무시하고 다른 단어와 연결해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솔깃해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항상 뻔하고 마냥 지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해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일지라도 내 삶의 정황이 그 말씀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진리를 성도들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은 대부분 그 사람 삶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한 진리들을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15절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엑소도스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엑소도스 하면은 이 탈출을 의미하고 출애굽기를 영어로 또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자신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인 광야 생활을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왜곡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영원한 구원과 심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건하게 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으니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도록 미혹했습니다.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사도들이 속이려고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들이 주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일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이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에서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시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은 결코 그리스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화는 창작물이지만 변화산 사건은 그들에게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영어로는 파워를 말하는데 이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것일까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전주곡이자 예고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분의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은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이 재림할 때 완벽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겪은 변화산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이 더욱 확실히 주의 재림을 확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인 주의 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라는 말은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는 것과 샛별, 즉 새벽별은 구약에서 모두 심판과 구원의 날인 주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나는 새벽별,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라는 그 단서를 덧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 구약 말씀을 더 신중히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 그냥 예언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 이해는 틀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큐티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큐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할 때 본문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성경 이해에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조심스럽게 읽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일부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해석이 없이 성경은 결코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지 말라는 소리는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와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붙들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며 자신이 그 예고편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믿고만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재림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